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아마 지난 2월 달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지방에 가셔서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더운 여름날 목이 마르고 그러셔서 그 우물가 곁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정도, 정오로 아주 때약볕에 아주 그 더운 그런 무더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렇게 우물가에 오게 되는데 웬일인지 그 정오에 그 때약볕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물을 떠가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 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공의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아주 고위직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 보면 정오 대낮입니다. 아까 3장에는 몰래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정오 대낮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거꾸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 유대 공의의 관원이었으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거에 그냥 답만 해주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때약볕에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여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은 의도적으로 서로 내용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그 우물가 곁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얻어먹은 적이 있나요? 물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하여튼 성경 내용에는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사실은 그 여인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화를 다룬 영화였고요.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에서 이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흑백 인종 차별을 다룬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 영화에 보면 이 재밌는 게 이 백인 화장실과 또 흑인 화장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흑인 여주인공이 이 나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주인공이 이 흑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여주인공은 이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띄워서 그때 이제 달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 소련이 그 스푸트닉 계획으로 인해서 먼저 우주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든 달에는 먼저 가겠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이제 그런 이 지원을 해서 이제 달 착륙 이 우주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식들을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여주인공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볼일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800m 떨어져 있는 그 흑인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는 없어요. 그 밖에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조그맣게 흑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비를 쫄딱 다 맞고 그래 볼일을 보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참담한 흑인 그 여주인공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차별을 무릅쓰고 이 뛰어난 실력으로 이 달까지 이 우주선을 보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 미국의 그 흑백 인종 차별에 대한 고발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훌륭한 영화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이 한국에도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죠. 뭐 200만 명, 또 25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이 한국 사람이거나 한쪽이 외국 사람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국민과 똑같은 거죠. 근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이 34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이 6명, 아이가 태어나는 6명은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게 뭐죠? 배달의 민족, 순수 혈통,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문화 민족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은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은 이게 지리적으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따지는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바로 유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끝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갈릴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예수님도 지금 유대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제 가로질러서 가면 이제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요단 동편 쪽.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그래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혐오, 이게 아주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갈라디아서를 큐티를 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방인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유대에서 왔던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이방인 취급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옆에 또 바나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또 정말 그 제자 중에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던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과의 그런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이 막힌 담으로 아주 그냥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것을 풀기가 그 당시에 정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12 제자들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 취급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괜히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매우 큰 수치를 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시대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에 나라가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가 사마리아 이러면은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이 보통 식민 지배를 하면 그냥 자치권을 주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이 아수르는 뭐냐면 완전히 이 피를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인들을 거기에 강제로 이주를 해서 그 이스라엘 여자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를 섞어 나서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혈 정책을 쓰고 또 이렇게 잔인한 또 뭐 사람을 죽일 때도 이 반역했던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살가죽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요나서 나오잖아요. 그 요나서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아주 죽으라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악랄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민 사상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밥도 먹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원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여로보암 왕이 이 철조망을 치면서 물론 뭐 실제로 쳤겠습니까? 하여튼 못 가게 했던 거죠. 그 단과 그다음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유대 지방에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신 한 말씀이 이해가 되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주로 이렇게 그 질문하는 것에만 대답을 해주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이게 생수를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점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생수가 있어?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여기서 생수를 준다고 할 수 있지?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지요?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아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변질이 됐어요.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물 중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깊게 판 그 우물을 지금까지도 계속 그 우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위대하다. 우리에게 이런 생수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너에게 준 것은 금방 먹고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야곱이 준 것과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3장에 뭐가 나옵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니고데모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그걸 영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도 이 핵심 주제는 영생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은 뭐죠?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뭐죠?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로 차원이 틀려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생의 법으로 또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그 여인에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녀가 왜 인적이 드문 이 떼약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정오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겁니다. 자기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피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말씀에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너는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다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그 마음을 꿰뚫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녀가 여러 남자들과 만나서 살고 있었고 또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보면은 영원한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남자 관계를 보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또 성공을 추구한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있지만 그도 곧 헤어질 일시적인 존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의미하고 또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원히 함께 있고 그것이 지켜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금방 실증이 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재력, 명예, 권력, 미모, 인기, 성공,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이게 화려한 꽃이지만 이렇게 시들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갈급함과 이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처지가 사실 지금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와 혹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이 갈증, 이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 이런 이 공허함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제가 요새 여기 온 지 한 9개월 됐거든요. 작년 12월 11일 날 왔으니까 이제 9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10개월째로 이렇게 갑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서 계속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임 때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아니, 양지온누리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나 공동체에서 제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그냥 달랑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순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새같이 유튜브가 발달돼 있으면 그냥 영상으로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아니면 주중에 숙모임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담당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가성 여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웬 외간 남자다 생각을 했겠죠. 혹시 이상한 그 흑심을 품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닐까?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정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빨리 물 기르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한테 얘기를 거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도대체 유대인이 나한테, 자기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 보통 유대인들은 일단 마치 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만일 그 여인이 만약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걸로 그냥 더 이상 이야기는 진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 물 길러 나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남자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면 앞으로 이제 우물가 나올 필요 없어. 계속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눈총을 볼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할까.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물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두레박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까 궁금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얻으려면 먼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죄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죠.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그냥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사실로서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경험되어야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서 정오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그냥 버립니다. 물을 떨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왜? 메시아가 왔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완전한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에 푹 빠지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문제로 인한
목마름에서 벗어난 것이죠.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빠져서 그 목마름으로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죠?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죠?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우리는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거룩한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3부 예배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우물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영적인 우물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또 YJ 대청이 우리 또 주일 3부 예배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